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에노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토요일 날 이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TV를 이제 틀더라고요. 이 TV를 틀었는데 무엇이 나왔느냐? 유재석의 유퀴즈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한 사람을 추측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황가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황가람 아세요?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희 교회에다가 얘기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수인데요. 그 사람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너무 노래가 하고 싶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노래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자기의 이제 20대 이상은 너무 배고프고 춥고 뭐 하나 변변하게 누렸던 그런 생활이 기억이 없다라는 거죠. 오랜 무명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뜨면서 이 사람이 인기가 엄청나게 스타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걸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기억을 잊었어요. 어느 날 이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이제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를 갔는데 그런데 뭔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유퀴즈에서 봤던 그 노래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 내가 들어봤어. 그런 다음에 토요일이 됐는데 갑자기 이 곡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나는 반딧불, 거기에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는데 댓글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 댓글에는 거의 부정적인 얘기가 없었어요. 누구를 욕하는 얘기도 없었고. 여러분,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세요? 제가 앞소절만 불러드릴게요. 이 가사가, 노래가 아니라 가사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네, 뭐 박수 받으라고 한 건 아니고요. 가사가 이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군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자기가 빛나고 있으니까 스타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하늘에서 빛난 스타.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가 반딧불이라는 벌레라는 것을. 반딧불은 개똥벌레라면서 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개똥벌레가 이제 그 반딧불이 빛나잖아요. 제가 오사단에서 이제 철책을 근무했었는데요. 거기에 여름이 될 때쯤에 반딧불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탄성이 나올 정도로 반딧불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시골에서 저는 살다가 이제 조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빛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처음에는 스타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냥 반딧불, 조그만 벌레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라는 거죠.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이 되어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되어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 곡도 좋지만 그 사연을 제가 읽을 때였어요. 네, 첫 번째 사연, 댓글이 쭉 달리는데요. 거기에 진심으로 자기의 사연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처음 봤던 사연은 그거였어요. 자기가 이제 40대에 건설을 하는 현장에서 오전 내내 일하고 40대인데 오전에 일을 끝내고 밥을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거기에 박스를 펼쳐서 거기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을 유튜브로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래를 듣자마자 밀려오는 이 감동 때문에 자기가 처음으로 펑펑 울었대요. 그 공사장에서. 이 가사처럼 자기도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스타인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근데 자기를 보니까 그냥
반딧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느껴지자마자 갑자기 이 밀려오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뭐랄까 슬픔이기도 하고 뭔가 격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 그 밑에 댓글을 쭉 달렸어요. 힘내세요. 당신도 이제는 빛날 날이 올 겁니다. 40대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빛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이, 칭찬하는 댓글과 격려하는 댓글이 쭉 달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연을 제가 읽었어요. 자기는 60대래요. 60대인데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늦게 자식을 얻었다는 거. 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이제 막 10대에 접어들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니 내 아들이 10대인데 이 10대의 이 아이들을, 그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내가 진정한 아빠일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와닿고 이게 힘이 되지만 난 진짜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에 당신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은 정말 좋은 아빠입니다. 힘을 내세요. 언젠가는 당신도 빛날 날이 올 겁니다. 댓글에 그 격려하고 칭찬하는 댓글 쭉 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서너 댓글을 읽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눈이 붉어지더니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쪽은 제외하고 대부분 여러분 잘할 때 여러분이 스타가 될 줄 알았죠. 네, 빛나는 별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새 살짝 개똥벌레, 반딧불 같은 존재라는 걸 내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시편 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인자는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노시와 아담은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원래는 붉은 흙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붉은 흙으로 우리의 형상을 빚으시고 무엇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자 사람이 됩니다. 이게 아담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부를 때, 인간을 부를 때 아담 그러면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똑같은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노시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두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때려서 죽이죠.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셋이라는, 아담에게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기서는 하나 둘 셋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셋이에요. 네. 근데 그 셋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노시라고 지었어요. 이게 창세기 4장 끝에 나오는데 셋이
에노시를 낳고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뜻이냐? 셋이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대충 900살이 보통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누구였어요? 969살을 산 무두셀라가 가장 많이 살았어요. 969살 상상이 되십니까? 1000년을 사는 거죠, 거의. 근데 대부분 900살 정도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셋이 보는데 사람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자기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거죠. 처음으로 셋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셋이. 그리고 자기 자식을 낳아서 뭐라 이름했느냐? 에노시라고 했습니다. 에노시란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제한적인 존재란 뜻이에요. 죽음을 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아, 나도 언젠가는 죽는 존재이고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존재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야훼 이름을 그때부터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신앙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노스가 에노시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뜻을 갖는 에노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기억하십니까? 영어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도대체 찰나에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인간을 새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래요. 생각하는 주체를 자극하고 움직여서 감정, 생각 혹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적극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개념이래요. 뭘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을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아이가 갓난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엄마의 마음에는 어디를 가거나 누가 있어요? 마음에? 그 아이가 있어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제가 어딜 가더라도 자식이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압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자식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카르라는 뜻은 마음에 늘 남아있는 것, 그런 존재, 어린아이 같은 존재, 무엇인가 아주 아기같이 연약하고 작아 무엇인가 의무감이 생기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무엇인가 하나님이 볼 때는 의무감이 들게 하고 뭔가 그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존재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나는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존재란 뜻이에요. 늘 우리 마음에 있는 존재. 처음에 우리가 성장할 때는 우리는 늘 스타가 되는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내가 나를 보니 나 같은 지극히 미약한 존재가 또한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지극히 큰 존재이고 지극히 기억나고 마음에 새겨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2주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리라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다시 작성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 지우고 다시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다음에 다시 봤어요.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가 보다, 이거를 다시 없애고 다른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정말 이 해석이 맞는 거야?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전문가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매일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읽느냐? 유대인들은요 매일 쉐마 교육의 일환으로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었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 학자가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맞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율법 학자가 물었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자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원 밖에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손 들으세요. 틀리다! 손 드세요. 뭐죠? 네. 제가 알기로는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던 거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게 일단 제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작성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관계로 풀어야 되나? 이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서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요한복음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수월하게 갈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가 이제 걸려서 제가 작성을 다 했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하지? 그래서 주석서를 다 찾아봤어요. 이쪽 주석서, 저쪽 주석서, 어떤 분의 설교, 유명한 분, 어떤 분의 설교, 그런 내용은 싹 빠져 있더라고요.
그럼 뭐지 이거? 어떻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관계로 풀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요거는 또 구원의 조건이 들어가나? 그것도 이제 관계로 풀라는 것인가? 그런 상상이 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설명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고 강도 맞는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붓고 싸매준 예수님은 그 고난의 상징인 포도주와 기름으로 무엇인가 그의 아픔을 싸매주고 치유해 주었으니까 요것이 십자가인가? 강도 만난 것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주막에 데려간 것은 교회로 데려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육자들은 살짝 비웃고 있을 거예요. 저는 완전히 억지스러운 저런 주장을 알레고리식으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이단들이 요즘은 주로 이단들이 쓰는 해석 방식이죠. 교육자들은 저런 억지스러운 저렇게 설교를 작성한다 이렇게 비웃고 계실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저는요 이게 정상적인 질문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교사가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한 것일까? 깊이 생각하다가 저의 결론은 둘 다 잘못됐다.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저렇게 대답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결론이에요. 한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요. 한 분은 너무 이타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하셨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던 생각은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요 부자 청년으로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관리가 있었는데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오늘 율법 교사처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자 관리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다 지키고 훌륭한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 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10장의 말씀과 18장의 말씀은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율법 교사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성경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런 단서를 붙였을까요? 예수를 시험하여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는요, 그 두 질문에 굉장히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 있었어요. 율법 교사로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대답에도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께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요, 내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도둑이나 혹은 살인자나 혹은 창기나 동성애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핍박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 이웃으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가난한 사람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들은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온 것이다. 병이 온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가난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대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극히 그들이 생각하는 이 유대인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율법 교사에게는요,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건 뭔가요? 자기의 이 사람 율법 교사가 갖고 있던 생각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인지, 예수님이 나를 무엇인가 그만한 나를 볼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가 이렇게 테스트한 거죠. 그는요,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과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율법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도에 대해서 훈련하는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기독론,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 물건을 빼앗겼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벗김을 당했고요, 죽을 만치 맞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강도는 사전적인 정의가 뭔지 아세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재물이나 재산을 빼앗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재물을 빼앗거나 이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강탈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빼앗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폭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인가 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0절에는 옷을 벗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옷을 벗겼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때 당시 옷은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 어떤 가문인 사람인지, 어떤 출신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더더욱이 이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이방인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 정한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씻고 난 다음에, 정결케 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의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시체를 만질 수 없는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만질 수 없었고요. 더욱이 또 하나, 무엇이죠?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살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삶에 나를 너무 애착하거나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내 자아가 너무 강해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 강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 노래도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너무 강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 교회에서 볼 때에는 이단을 전하는 자칭 메시아를 흉내내는 사람이었고요. 그때 당시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와 헤롯과 로마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처럼 멸시와 천대에도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주는 우리의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냈다라는 것이죠. 나는 에노시, 하나님이 늘 그 마음에 새기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이 쓰이는 존재, 무엇인가 의무감에 생겨서 그를 보살펴주고 싶은 존재. 여러분은 에노시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지만 어느샌가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왜 이렇게 작은 존재인지, 내 작음에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에노시 같은 존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도 만난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